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지금 건너갈 힘이 없고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아멘. 욥의 엘리바스를 향한 이제 말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님도 혹시 염량세태라는 말씀을 듣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염량세태라는 말은 뜨거웠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세태를 말하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뜨겁게 아첨하다가 그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차가워지고 푸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큰 실망을 느꼈고 그 말들을 통해서 가뜩이나 외로운 인생인데 쓸쓸한 고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더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만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나의 손과 함께 마주 대하고 잡고 그들과 함께 광야 그 쓸쓸한 거리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올 때까지 강도 만난 자의 손을 잡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욥을 만나거든 지금 욥의 외침을 그들도 하거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말을 조금 들어볼까요? 욥의 말이 좀 불신자의 말같이 들릴 수도 있겠으나 욥의 이 정직한 심령의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 그는 당연히 자신을 말하겠죠. 낙심한 자 곧 내가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려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한 자라고 하는 이 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이죠. 낙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진한 자를 말해요. 탈진하는 뜻. 그러니까 고통과 재난 속에서 완전히 번트아웃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탈진해서 수척해서 기진해서 낙심해 있는 이 사람. 전능자가 자신에게 화살을 쏴서 그 독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나 말이다. 나는 전능자 경외하기를 여전히 경외하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말들을 내뱉는 것처럼 보여서 전능자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저버리다라는 말 이것은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끊어버리다, 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끊어지게 되어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패하려고 해서 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 혹시
그렇게 모습을 보여도 내가 원하는 건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정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인애를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가 헤세드고요. 그 헤세드라는 말이 여기 동정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정의와 공의와 올바름과 정죄, 비판, 비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동정, 나는 지금 그걸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는 지금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마치 여기서 형제들은 친구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형제들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염랑 세태처럼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그런 세태의 사람들처럼 변덕스럽다라고 말하는데 비유를 몰래 말했냐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개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헐천 와디 그걸 번역한 건데 이 단어가 아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개울은. 근데 이게 개울도 되고 또 뭐도 되냐면 통로도 돼요. 통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개울이 됐다가 어떤 때는 길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변덕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변덕스러운 그들의 모습처럼, 개울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변덕스럽구나라고 말합니다. 개울의 물살같이, 개울의 물살이 쑥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겨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곧 팔레스타인이 우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통로였던 곳이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물이 굉장히 물살이 빠르죠. 길이었던 곳이고 그리고 깊게 패인 곳이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너희가 얼굴을 슉슉 바꾸는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이 힘있고 능히 쓰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앞에서 바른 말 안 하죠. 사랑의 말과 아첨의 말을 하다가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자마자 얼굴을 확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조금 더 들어가는데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쪽에서는 얼음을 볼 수가 없어요. 눈도 볼 수 없고 눈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얼음이 녹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는데 이 말은 얼음이 물 안에 있는 것들이 얼게 됐을 때 이게 녹아지면서 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같이 얼게 되고 얼어진 게 녹아지게 되면 물이 어두워지다. 말하면 카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불결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해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야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원래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얼음과 그 위에 눈이 있는데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제 봄이 오면 이것들 싹 녹아집니다. 따뜻하면 마르고, 이 따뜻하다라는 말과 마르다라는 말 둘 다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짜라브라는 말인데 좁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이 얼음들이 자기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팽창하지 못하고 따뜻해지지 않고, 따뜻하면 더 이상 얼음의 역할을 못하고 자신의 일을 좁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뜻하면 너희가 마르게 될 텐데 이 마르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가 힘들고 외롭고 또 쓸쓸해지니 너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우면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다크라고 하는데 소멸되다 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디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변덕스러운데, 자, 내가 하나의 예를 들게 라고 말하면서 18절, 19절, 20절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들, 상인들이거든요. 행인들은 그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가 멍한다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여기가 와디예요. 물이에요. 물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길이 돼요. 이게 대상들은, 상인들은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다가 자신의 진정성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상들은 길이 중요하고 대상들은 또 물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 찾아갔다가 길 찾아갔다가 하다가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예를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처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삭막한 들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삭막한 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혼돈이 바로 이 삭막한 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후. 이 토후라는 건 한 대 맞아서 삭막해진 거예요. 한 대 맞아서 황폐해진 겁니다. 사막과 황폐한 땅, 파괴된 땅, 그리고 헛되다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보니 헛되고, 물을 찾아갔더니 길이 되었고, 길을 찾아갔다가 물이 되었다. 그렇게 멸망하지 않겠냐. 염량세태에 빠지지 마라. 진정성 있게 사랑하러 왔으면 사랑했으면 좋겠다.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했으면 좋겠다. 위문하러 왔으면 위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 이 대상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마의 떼들이라고 하는데, 대마는 북아라비아의 상인들을 말해요. 그 상인들인데 대마의 떼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대상들이 멸망하는 걸 보는 거죠. 시바는 이제 남한국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지금의 이제 예멘 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바의 행인들도 그것들을 사모하다가, 그것들을 바라다가, 길을 바라다가 혹은 물을 바라다가, 그것들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그것, 이게 이제 바라더니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확신이에요. 확신. 여기 가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인생 확신 가운데 살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너희 언제 나처럼 될지 몰라. 너희 언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까닭들이 무너지게 될지 몰라. 교만하지 마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 와서 내가 확신에 차서 파타우, 확신하고 바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쳤으니 너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든 이런 확신들이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디가 어떤 때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물이 되고, 어떤 때는 물인 줄 알고 갔더니 길이 되어서 거기서 멸망하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건 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실망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낙심하다라는 말은 하페르라는 건데 무안을 당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낭패를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어쨌든 부시와 하페르라는 말을 써서 지금 너희가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너희 향해 수치가 되고 무안함이 되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와 배제와 혐오의 언어들을 쉽사리 내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단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정말 거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욥과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신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친구도 모두 아니구나. 그들처럼 너희 이렇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친구도 형제도 위로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왠지 아냐?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두려운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운 일이라는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무서움, 당황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내가 당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겁을 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겁내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아래입니다. 쟤 보니까 쟤처럼 내가 하나님께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전율을 느끼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가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병든 자에게 가야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할 수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 지금 귀신 들린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지금 건너와서 도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에 내가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이 말하는 건, 야, 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외칩니다. 언제라는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려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게 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내주다, 배치하다, 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브인데요. 내가 뭐 너한테 뭐 배치해 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 재물 할 때 이 재물이 코아흐예요. 히브리어 코아흐는 어제 나왔던 단어인데 기력이란 단어죠. 힘의 근원, 생기, 권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능, 재물, 이런 걸 달라고 하더냐? 그런 걸 너희에게 내가 선물로 요구하더냐? 아니다. 그저 나와 함께 손잡아주고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데 너희 왜 나한테 비난의 화살들을 마구 쏘아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가 이제 차라인데요, 때리는 자예요. 원수, 차르라는, 때리고 치고 밟고 대적하고 이런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이 말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하고 피하게 해라고 했더냐? 아니면 폭군, 이 폭군도 똑같이 이제 원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리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폭군, 포악한, 무서운 자, 원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군에게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여기 구원하다라는 말은 파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돈 주고 속량하다라는 걸 말해요. 속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냐? 너희가 언제 나한테 구원해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뭐 살려달라고 했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게 가르쳐다오.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다오. 이 허물은 잘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죠. 허물이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어 샤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허물보다는 방황에 가깝습니다. 방황.
그러니까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저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들이 몰라서 불신자가 된 거죠. 방황하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샤가라는 히브리어는 허물 죄보다는 저들의 방황, 저들의 비틀거림, 이 샤가가 비틀거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틀거림, 이게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틀거림을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도 쉿하고 고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하라시는 새겨놓다라는 겁니다. 새겨놓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묻죠. 이게 방황이죠. 허물이 아니라, 샤가라는 허물도 되지만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방황이고 비틀거림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새겨 놓아질 말을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외치고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그럼 잠잠할게. 나한테 좀 새겨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좀 새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뼈아픈 말을 하죠.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새겨야 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옳은 말,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옳은 말이, 맞는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라고 할 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라츠는 독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독이 되다. 그 옳은 말이 내게 독같이 느껴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책망하는 책망, 이 야카흐라고 하는 책망은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징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죄죠, 정죄. 너희의 정죄하는, 혐오하는, 배제하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를 알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보여주는 욥과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이 모습들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이 꾸짖다라는 말이 앞에 있는 책망하다, 징계하다라는 말과 같은 약하고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책망하고 징계할 생각을 하나. 지금 마음이 완전히 실망이 되어서 낙담하고 소망이 끊어져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나는, 나의 말은, 나의 모습은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같구나. 휘 지나가는, 귀 속에 때려 박는 말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모든 말들은 너희들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힘도 없고 능도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냐? 너희의 옳은 말이, 너희의 그 책망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냐? 지금 고와 같은 나를 제비 뽑아서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야. 죄 가운데로 팔아 넘기고 악하다고 팔아 넘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비 뽑다라는 말이, 제가 왜 이 단어가 쓰여졌는지 좀 한참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은
추락하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떨어지다, 멸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비 뽑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요나서에 그게 나오죠. 누군가를 선택해서 바다가 너무 흉흉하니까 한 사람을 제물로, 인신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나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여야 돼요. 누구 하나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 하나 짓밟아야 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제비 뽑다라고 하면서 너야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긴다, 매매한다, 인신매매로 넘기는 거하고 똑같다. 너희 지금 인신매매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나의 아픔에 너희들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28절에 내가 원하는데 너희 내게 좀 얼굴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무조건 너희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이죠. 너 죄졌으니까, 너 행위가 죄악이니까 너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만 나에게 들이미지 말고 얼굴을 돌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이 내 마음에 너희가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 나 죄 안 졌어.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죄인됨이 이런 심판, 재난을 경험할 정도는 아니야. 나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하다라는 말이 카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현혹시키다예요. 기만시키다, 기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 아직도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ጼ데크라고 하는 나의 의는, 나의 공의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쇼브, 내게로 좀 돌이켜라. 내게로 좀 와라. 내 편이 되어다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악자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와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행악자, 불의, 이게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행동, 범죄, 행악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정말 불의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게 불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희생돼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로운 행동을 진짜 ጼ데크라고 하는 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느끼게 하는 그 공의의 분이셨는데 사람들의 불의에 행하게 희생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의가 아직 건재하니 좀 돌아와다오 부탁하고 내 혀에는, 내 말에는 불의한 것 없음. 내 미각은, 내 맛은, 내 말의 맛은 아직도 속이지 않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맛들은 속이는 말이 아니고 정직한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혹시 강도 만난 자들이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대 제대로 맞아서 황무지가 되어버려 토우처럼 혼돈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으로 들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게 될 겁니다. 혹 오늘 하루라도, 혹 어제라도, 또 내일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마음과 손을 어루만지고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로 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그들은 쓸쓸해지고 더 추워집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 안에 또 태국 남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베트남 남편 태국 아내인 듯합니다. 싹과 웩이라고 하는 부부가 11월 달에 와서 여기서 아기를 낳아요. 노산입니다. 42세가 되는 노산이고 이주민 교회에 섬기는 이주영 목사님의 기도 부탁이기도 합니다. 출산 잘할 수 있도록, 출산 과정에서 순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아까 허물이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허물은 방황과 비틀거림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아니라 방황과 비틀거림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출국하는 문근 다현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이재훈 목사님, 또 유호진 강은영 선생님과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욥에게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예수님 닮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들의 손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저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이며,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삶 오늘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